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다 감내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담고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 제가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애워싸움은요 끊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루시는데 사탄과 악한 영들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것이고, 악한 영들은요, 사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예수님을 흔드는 일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또 육신의 생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쁘고 평안하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니까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요, 인내로 믿음으로 묵묵히 쫓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내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될 수 없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일을 망치셨네, 하나님이 요때 요렇게만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셨을까? 우리가 그 자리까지만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끝이 아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내가 주는 응답이 아니야. 반드시 너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다. 너가 아직까지 그것을 맛보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더 전진해야 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 요구하세요. 인내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통을, 극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세요. 39절 말씀 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유대인들에게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모욕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제 그들이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시장처럼, 아주 시장바닥처럼 변해버린 성전을 보면서 분노하실 때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성전 건물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 자신을 두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이러한 의미를 또 전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고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로 빗대서 몇십 년 동안이나 성전을 우리는 지었는데 너가 3일 만에 짓는다고? 너나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서 너나 구원해라.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4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지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직접 십자가에 매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또한 이것 봐, 우리와의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한 게 바로 너야. 그러면서 너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다시 한번 비웃는 거죠.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조롱하는 것인데요. 조롱의 정도가 점점 더 더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이 유혹하는 자리에 서셨어요.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것을요, 사탄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자리였던 거죠.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혹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에게 있는 죄의 본성, 즉 자기를 드러내고 이기고 싶은 죄의 본성에 맞는 유혹을 예수님한테 던져줬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히려 사탄을 꾸짖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승리하셨는데 지금 사탄은요, 다시 한번 군중들과 무리들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빨리 뛰어내려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또 유혹하는 거예요.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조롱의 말을 한 것은요, 시편 22편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렇게 장차 메시아가 어떤 조롱을 받을지를 미리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탄의 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조롱하지만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다고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는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탄과 악한 영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파하거나 그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짓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악한 영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요, 유혹하고요, 조롱하고요,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에 반응하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사탄이 유혹을 던지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부터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악한 사탄은 우리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올무에 걸리도록 먹이를 던져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그런 유혹을 받으시고 공생애 사역 내내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끝내 모든 것을 다 묵묵히 받아내신 것은요, 뒤따라오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는 모욕과 수치를 다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한시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 수치, 아픔, 고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도 제자에게 배신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죄 많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 예수님도 다 담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시지.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권능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는 너희를 이해한다. 나는 너희의 심정 알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내가 이미 다 지나간 길이야. 너희는 나와 함께 내 이름으로 너끈히 지나갈 수 있어. 힘내. 내가 이기게 도와줄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묵묵히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던 것이고요. 거기에는 강도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의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이를 갈고 슬퍼하게 해라. 이 엄중한 판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 맺는 자들에까지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죠. 내가 너희까지 이해한다. 죄에 사로잡힌 죽은 심령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충분히 이해해. 이러한 심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기까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인내하시고 감당하셨다면 악한 영들은 그 마지막 자리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 또한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오늘 말씀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찔림을 당할 것이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함께 있었던 강도까지도 구원하고자 하신 주님의 심정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이기고요, 부활의 기쁨을 맞이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정, 그 심정이 지금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고요, 긍휼하심입니다.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지금도 뿌려지고 있고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감사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끈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